2022년 3월 27일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2년여간 계속되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왜소하고 작은 존재들인가를 체험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내셨으면 이제 걷어가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병이 물러가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강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밭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실에 꽃이 똑같은 두 개가 꽃대가 올라왔어요.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이쁘게 꽃이 폈어요. 올라와서 이 설교 녹화하고 새벽기도 녹화하고 그리고 이제 날로 그 청소하고 이렇게 하러 올라오다가 꽃대 하나가 걸려서 똑 부러졌어. 아우 무지하게 속상하더라고. 잘 꽂아 놓으셨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 꽃대가 부러지면 이건 꽃은 펴보긴 하겠지만 야, 이게 어떻게 될까? 하나는 화려한 꽃을 피는데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기왕에 피어났으면 확 아름답게 피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부러지지 않은 꽃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모든 일이 여러분의 개인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 젊은 왕이 예쁜 왕비를 맞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 1년 만에 이 왕비가 세상을 떠났어요. 슬픔에 젖은 그 왕은 왕비를 위해서 아름답게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가 사용하던 아름다운 장식, 꽃, 나무 뭐 이런 것을 무덤 주변에 계속 심고 장식을 해서 그 주변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3년을 꾸며놓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가서 보니 왕비의 무덤 주변이 아름답고 멋진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비의 무덤이 가운데 떡하니 있으니까 주변 경관이 오히려 왕비의 무덤 때문에 볼품없게 느껴졌습니다. 왕은 왕비의 무덤 때문에 멋있는 경관이 볼품없어진다고 해서 신하들을 시켜서 왕비의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옛날의 얘기이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 근처에 왕이 성을 쌓고 여러 가지 장식물로 꾸며놓았던 것은 왕비의 무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변의 화려함 때문에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분으로 받아들여기 위해서.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위에
예수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한국 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정치에 빠졌다, 권력욕에 빠졌다, 화려한 교회에 빠졌다. 그러니 교인들이 줄 수밖에 없죠. 줄 수밖에. 이래 놓고서 정말 우리 교회가 누구를 중심에 놓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존중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우리는 누구를 존중해야 돼? 예수를 존중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 계속 설교를 하면서 요즘 사순절 기간에 가만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제일 누군가 뭐를 믿고 있는 건가? 뭐 때문에 교회를 세웠나?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를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신약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천사가 수종들었어요. 천사까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은 그 귀한 분이고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왜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냐? 오늘 마귀가, 사탄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예수님은 시험을 다 극복했지만 우리가 그 시험에 빠져서 뛰어내리고 자기 열광에 빠져 있어요. 오늘 하나하나 그 시험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1절 2절의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광야로 갔는데 이 시험을 받으러 간 거야. 근데 누가 이끌어 갔어요? 성령이 이끌어 갔어요. 이것은 하나님도 인정한 시험이야.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안 넘어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던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거. 그래서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갔는데 예수님이 지금 시험받는 이 시점의 전제는 뭐냐?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했다. 이 전제를 우리가 딱 놓고 지금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40일을 금식했다라는 전제, 40일 금식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40일간 했어요. 인간적인 40일 금식이라는 건 따로 말로 얘기하면 인간적인 한계에 도전하는 거다. 그 전제에 그 다음에 뭡니까?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지금 예수님이 철저히 40일간 굶었는데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 너 굶었으니까 저 돌을 떡덩이로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렇게 변화시켜 줄 거 아니야. 응? 한번 해봐. 여러분, 굶어서 배고파서 사람의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 사람에게 와서, 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사탄 시험하는 자가 너 이거 떡으로 받고 빵으로 받고 먹을 것으로 받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탄이 와서 우리 교회를 시험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살고 예배 위에서 만들었던 이것을 개인의 이익과 개인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빠져 있지 않아요? 오늘 교회 안에 엄청난 다툼과 싸움들이 뭡니까? 돈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돈 문제에 빠져서 그 돈 부여잡으려고, 그 이익 잡으려고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싸워.
먹을 것이라는 건 결국 뭐에 연결되는 거요? 돈에 연결되는 거요. 돈 때문에 타락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여야 돼요. 야, 세상은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사랑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살아야죠. 눈에 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살아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들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돈을 바라보니까 교회가 다툼과 시련과 미련, 다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는 이익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의 손에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것은 뭐냐면 마귀가 큰 도시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큰 도시로 들어갔는데 거기 성전 꼭대기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무슨 얘기예요? 성전 꼭대기는 신앙인들이 모인 자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저는 오늘날 제일 이것에 빠져서 아직 헤어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보느냐면 이단들. 자기들이 엄청난 재단들 세워놓고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맨날 옆에 보고 있잖아요. 옆에. 응? 또 하나는 오늘날 뭡니까? 세상에 무속과 우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무속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독일의 99%의 기독교인들이 찬성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는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백교회를 중심으로 한 보네퍼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히틀러 반대 운동을 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패망하기 얼마 전에 37인가 35살에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당해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그 보네퍼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위대한 교단이 미국서도 인정.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자. 종교적으로 열광주의와 종교적으로 이단 그리고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나보고 그런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져서 교주가 되라고 하지 마라.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긴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가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교회를 크게 했으면 더욱더 목회자들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인들이 그런 큰 교회 교인들이면 교인들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작은 교회,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나 진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려워도 이 교회 섬기면서 여러분 그 하는 모습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에게 크게 칭찬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야, 너 날 섬겨. 그러면 이 나라까지 줄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하고 똑같지 않아요? 야, 너 나한테 섬겨. 귀신에 쫓아와. 귀신들이 나라에 너 왕 세워줄 거야. 뭐 세워줄 거야. 응? 북왕국이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을 때가 아합 왕이에요. 근데 연구해 보면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북왕국이 가장 세상적으로는 부강했어. 세상적으로 부강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 공주가, 나라 왕이 자기 딸 시집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나라면 함부로 내 나라 딸 시집 보내겠어요? 왜냐하면 아합 왕 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어쨌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이사벨을 보냈어.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게 왔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정치해야 되는데 이사벨이 갖고 온 우상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이 비참하게 죽어요. 이사벨도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을 줄 때 그 복이 참된 것이지. 그거 잊어버리고 있을 때,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세상 우상에 빠져 있을 때, 세상 권세 노름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실패하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천하만국이, 자, 사탄이 만국을 주겠다니까 그 세상 정신, 우상 정신에 빠지면 타락한 거예요. 정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건 미국은 워싱턴 백악관부터 국회까지 모든 거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헌법 기초의 헌법 정신이 뭐냐? 청교도 혁명 정신,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청교도는 누구냐? 우리 장로교 칼빈의 정신이에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고, 자기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는 종교개혁을 이게 많이 안 되죠. 가톨릭이 많죠. 그러니까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제네바를 통치하면서 교회를 개혁해서 우리 장로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장로교인들이 영국으로 가는데 영국은 이미 성공회로 개혁돼서 이 장로교 칼빈 정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가서, 지금 스코틀랜드가 장로교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는 스코틀랜드로 가고 영국에서 성공회가 아니고 칼빈 정신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탄압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우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을 세우고 미국으로 메이플라워호를 가지고 타고 간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라를 세우고 할 때 우리 이 나라는 기독교 칼빈 정신, 그것을 청교도 정신이라고 해요. 청교도 정신으로 이 나라는 앞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그 청교도가 미국 가서 새롭게 발전한 교단이 뭐냐면 침례교예요. 회중주의. 철저히 회중주의는 교인 중심의 장로교를 더 개방한 거야. 더 개방하고, 우리는 당회라는 게 있지만 거기 당회보다 더 일반, 우리로 얘기하면 재직회 공동회를 더 존중하는 교단이 침례교회. 다 이 원리는 칼빈주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제일 큰 교단이 이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그래서 이런 중심을 갖고 나라를 세우니까 지금 200년 동안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거고, 세계를 개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 위기 속에서 세계를 바르게 정의롭게 이끌어가는 나라가 된 거예요. 비판하는 세력도 있지만 우리도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나라가 잘 되려면 정말 하나님 정신으로 돌아와야 돼요. 사탄한테, 마귀한테 무릎 꿇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물러갔어요. 이 예수님이 이 사탄을 물리쳐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세상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는 권력욕, 이게 세 가지 욕심이라고 그러죠. 경제적 욕심, 그리고 종교적으로 종교적인 욕심, 이런 것으로 뛰어나서 오직 예수 정신, 하나님 정신, 하나님의 정신, 공의와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예고장 할리우드에는 가끔 영화 배우들이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는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 당대 최고 인기 배우였던 유명 인사가 간단한 연설을 밥을 먹으면서 말 한마디 하고 하는데 딱 오더니 나는 요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 여자 배우인데 무슨 사랑에 빠졌느냐, 남자가 누구냐,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막 기자들까지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저는 예수님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 화려한 영화배우의 길을 그만 가고 나 이제부터 예수를 위해 살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선언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아프리카 선교, 가난한 지역에 선교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여자배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하나님이 준 인기, 화려함보다도 자기는 예수의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그거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우리 천사가 수종이 들게 하려면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그 당시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탑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 제가 이 시간에 계속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설교하기로 했으니까 해보면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바꾸고서 다 흩어졌어. 흩어지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해. 이걸 우리가 원역사의 모델,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시발점이 여기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 아브람. 함자가 이때는 안 붙어. 아브라함이 붙었는데 아브라함을 딱 만나더니 너 내가 이야기하는데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줄 때니까 복을 줬어요. 그걸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다. 자기에게 나타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이 너 복 줄 거야.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다는 건 그냥 예배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설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고 그 자손들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5,000년, 역사적으로 계산하면 5,000년 전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5,000년 전 일이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러시아가 저래도 러시아 딜을 지금 돈을 가지고 흔드는 건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가 아무리 저렇게 해도 미국 사회를 돈을 갖고 미국 경제를 흔드는 건 유대인들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정통적으로 유대인만 한다고 지금 몇백 년 동안. 왜?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만져. 유럽 사회요. 유럽 사회 이미 200년 전부터 유럽 각 나라에 경제권, 은행업을 하던 사람이 각 나라의 아들 5명을 파송해서 엄청난 돈을 모으고 그 은행 돈을 주관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야.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땅, 자기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벌써 200년 전부터 거기서 땅을 사놨던 사람이야. 그 가문이 지금 세계 경제를 주관해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예수는 못 알아봤지만 그들이 어디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여전히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만 하면 유대인들은 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하버드 학교를 세우고 하버드 학교 중심에다 뭡니까? 유대인 회당,
해당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으니까 유대인 센터를 세워. 미국의 각 대학에 훌륭한 대학 가면 유대인 센터들이 도서관 겸 유대인들만 모여서 공부하는 센터들을 다 만들어놔요. 유대인들.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민 가서 많이 복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인데 이민만 가면 교회를 중심에 세우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여기서 정부 교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 받아요.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을 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때때로 야,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예수님이야,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잖아, 권력이잖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네가 세상에서 인기 끄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는 것이 참된 복이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따라 살아가다가 제멋대로 살아가다 그게 복인 줄 알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오늘 예수를 다시 바라보고 천사가 수종들었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 예수님이 주는 영원한 복, 하나님이 그분이 주는 우리의 구원의 축복,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탄이 유혹했지만 그것을 다 물리쳤을 때 천사가 와서 수종들었습니다. 우리들 정말 하나님, 우리 북명교회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작은 교회를 섬기며 최선을 다하는 귀한 신앙을 가졌사오니 오늘 하나님, 예수님을 천사가 수종드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고 천사가 오셔서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그 가정과 가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천사가 수종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